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소명을 받은 자는 누구인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특정하여 주어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여러 시간과 공간에서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르심의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면서 부르심에 반응하며 자녀로 살아가는 자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그분의 부르심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부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믿음의 예를 들 수 있는 두세 사람을 꼽는다면 25 대학 4학년 재학 중에 음주한 운전자가 도주하다가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25 이지선과 그 오빠의 차를 강하게 추돌하여서 생사기로에 이 청년이 응급실에 실려가고 의사는 생명이 소망이 없다. 병원을 뒤로 건 오빠 보고 작별 인사를 준비해라. 그 이유는 충돌하여서 차가 폭발하기 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탈출을 했고 가까운 병원 이대 앞이니까 세브란스를 갔겠지. 55%의 전신에 3도 화상. 제가 알고 있는 의학 상식은 인체의 10% 3도 화상이면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55%면 이건 뭐 상당히 위중한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 대학교 교수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의 사고 직전의 사진을 보면 참으로 아름다워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예수를 믿는 청년의 부르심이 하필 이러한 순환 속에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명자로 세계 방방곡곡의 여러 교회와 나라의 공동체 강연도 하고 신앙 간증을 합니다. 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저 인천 성도 제1교회를 담임하는데 장로님의 아들이야. 우리 이인순 권사님이 그 교회 소개로 연수동에서 이 백내화장 수술을 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은 대학교 4학년 때 3학년인가 4학년 때 장로의 아들이지만 교회에 중생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너는 주의 종이다. 그러나 이 아들은 한 귀를 듣고 무감각한 한들을 흘리는 청년 시기를 보내는 중에 친구들하고 여름 캠핑을 가는 도중에 기차에서 추락하여서 사경을 헤맨 가운데에 한 팔을 자르고 생명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만남 속에서 지금 연수동에서 사역을 아주 잘하고 특히 청소년, 청년들 자기와 같은 이 어리석음의 고집의 삶을 빨리 단축하라고 청년과 청소년 중심의 비전의 사역을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을 소개하자면
말틴 미네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는 목사이기 전에 나치의 히틀러의 그 괴물의 만행에 볼 수 없어서 이것은 잘못된 작태이다. 그의 통치의 한거에서 붙잡혀갔다 이 말이에요. 감옥에서 그는 한 감방에서 히틀러에 반한 많은 목사들의 감방에 만나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본헤퍼도 만납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이 목사님들은 모두가 나치가 처형을 시킨다. 그런데 이 청년은 정치적인 행위로 잡혔기 때문에 처형, 사형은 면했어요. 그리고 종전 후에 출소합니다. 그러나 이 말틴 미네르는 마음에 다짐하기를, 생각하기를 어떠한 삶을 살까? 감옥에서 그는 마음으로 준비하기를 바른 정치를 해야 된다. 잘못된 정치가 히틀러 같은 오늘의 극한 비극을 초래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출소해서 일주일 동안 똑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어떤 꿈이냐? 마지막에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데 자기 앞에 있는 한 사람이 그 히틀러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죽을 죄를 졌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저 지옥으로 갑니다만 저에게 변명의 한마디를 주신다면 저는 꼭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고 욕하는 사람만 있었지 나에게 예수를 전해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누가? 히틀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꿈을 마틴 미네리에게 일주일 동안 반복해서 이 꿈을 꾸고 내가 정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목사를 합니다. 그리고 본헤퍼의 만남이라는 책에서 이 말을 간증하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우리나라의 사자성어나 격언으로 표현한다면 그를 알려면 그 친구를 보면 한다. 그 뜻과 부합합니다. 유유상종, 초록은 동생, 이건요 가치의 기준에 좀 떨어지는 사람을 우리가 비유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초록은 동생이지, 그놈이지. 그러나 그 친구를 보고 그를 평가한다는 얘기는 기대에 찬 얘기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르심을 입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해서 오늘 이 한 시간에 성도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는 일반적인 부르심과 특별한 부르심으로 유 목사는 적용해 보는데, 일반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는 부름, 이것이 일반적인 부르심이나 이거예요. 하나님과 이사의 관계 속에서 이사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지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내가 너희 죄를 다 용서해 주마 하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이 일반적인 초청으로 우리는 특정하여 부름을 받아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일반적인 부르심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수고한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자가 저와 여러분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특별한 부르심의 예를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면서 불러줄 때에 소위 제가 하겠습니다. 이 반응은 소명에 관한 특별히 하나님의 불러서 주시는 사명자의 부르심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천국 일꾼으로서 부르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러한 두 가지 부르심 가운데 불명한 것은 성도는 다 구원을 위한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라면 우리는 사명자의 길과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성도는 교회에 와서 구경만 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철도가 연장돼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레일처럼 하나님의 초청 속에 그 기차의 철도가 연장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도 하나님의 자녀로 크고 작은 사명자의 책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 부분 시공간에서 부르심에 적용하는 말씀은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가끔 불교 신자에서 주님 쪽으로 들어와 고민하는 자들, 그럼 제가 추천한 책은 지금 품절돼서 안 나오는데 생명의 말씀사인가요? 사망의 샘물이라는 소책자인데 이건 10년이고 5년이고 한 번씩 이렇게 재발행을 해. 우리가 가까이 있는 일본의 3대 목사로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누구냐면은 우찌무라 간조, 가가와 소도익고, 그 소도익고라는 목사의 간증집이 사막의 샘물이에요. 저도 청년 시절에 이 소책자를 수없이 받고 목사하면서도 수없이 받고 불교의 가정에 예수로 추상된 자에게 내가 이 책을 꼭 선물해. 한번 봐라. 그건 뭐냐면 사생아 비슷하게 말이야 난산으로 태어난 소도익구는 일본을 대표하는 종단이 불교에 우리나라에 있죠. 조계종, 태고종 그런 것처럼 한 종단의 대표의 아들로 태어나. 그러니까 그 청소년 시절 때에 감상적으로 예민할 때에 중의 아들로 8달 만에 태어난 저 미숙아로 태어나고 외수하고 트라우마가 있어. 환경에 대한 트라우마, 신체에 대한 열등의식. 그래서 말이죠. 그때의 휘몰아친 하나의 염세주의, 그 일본의 그때의 시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말이죠. 생명을 스스로 버리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소도익고도 이런 환경에서 내가 더 이상 살 의미가 있느냐 자살하기로 결심해. 어느 날 날짜를 택해서 죽기로 해. 장소도 마련해놨어. 바닷가에 큰 느티나무 밧줄도 준비했어. 목 매달았어. 살아났어. 왜 살아났냐? 만조로 바다 물이 밀어닥치는 바람에 바다에 떠기 때문에 살아났어. 야, 이거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더 치밀하게 야, 만조를 피해야 되는구나. 사리때를 피해야 되는구나. 날짜도 잡았어. 그리고 죽으러 가요. 근데 청소년 18세 아니야.
그 동네의 빵집, 친구들의 놀았던 그 자취, 요걸 추억하면서 동네의 길로, 마을의 길로 가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요, 환경이 중요합니다. 목사의 집안은 절 같은 이런 환경을 기피하는 가르침처럼 주지 아들이니까 예수의 복음을 어떻게 폄하하느냐면 서양의 귀신을 전하는 자라 해서 그때는 뭐라고 불러요? 일본은 서귀, 서양의 귀신의 무리다, 이렇게 기독교를 폄하했어요. 근데 이 서귀, 서양의 귀신의 무리들을 만나 구세군 전도팀이요, 북을 치면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전도대의 일원을 만났을 때에 이 소유권한 18세의 소년이 그 소리를 안 들으려고 뒤돌아갈 수는 없고 마을 중간쯤 왔으니까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이 서귀, 서양의 귀신의 무리를 벗어난다고 달려가다가 돌뿌리에 꽂고라서 넘어져. 당신들도 우리도 한번 넘어져 봐요. 넘어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손이 먼저 앞으로 오게 돼 있어. 서도익고도 넘어짐과 동시에 손이 땅에 먼저 닿단 말이야. 그때에 들리는 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18세의 소년이 이 소리가요, 천둥번개를 치는 것 같이 심장을 도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서귀가 서양 귀시로 피하려고 했던 서도익고가 그 전도단의 무리한테 지금 방금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니? 무슨 말이냐? 수고하고 뭐라고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했다. 그 내게가 누굽니까? 예수라 이 말이에요. 서도익고라는 28세의 소년이 그 부름에 반응해서 일본의 세 번째 손가락으로 뽑히는 목사로 그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주지가 이 아들을 예수에 뺏긴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성경을 보는 거야. 왜? 저걸 아리야 백전백성 한다고. 이 아버지 주지가요, 성경을 보는데 마태복음 1장 이하 1장만 6개월을 보는 거야.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요 해놓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도저히 6개월 만에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의 비밀을 영적으로 알게 되는 거야. 이 족보가 예수가 오기 위한 이러한 연관성이구나. 그래서 그 아버지가요, 그 아들의 저 우주에 사역하는 아들을 불러서 극진히 종보고 예우를 갖춰 기차에 모셔와라. 그 인력걸 아들을 모셔와. 아들은 질척면은 아버지의 돌아가신 정보인 줄 알았어. 집에 도착하니까 아버지가 아들 보고 아무개야 저 상석에 앉으라. 아들이 어리둥절하지. 어쩔 수 없이 거역할 수 없어서 앉았어요. 그랬더니 큰 절을 하면서 아니가 네가 나를 살렸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 부분과 각자 시공과는 다르지만 구원의 이로 쓰임의 특별한 도구로 목적을 안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본문 6절에 보면은 너희로 그들 중에 있어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그리스도의 것으로 저와 이름은 입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일반적인 자녀의 초청에서 우리는 이사야 43장 1절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임과 함께, 오늘 본문 1장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특별한 소명, 사명을 받은 자의 자리까지 성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반적인 초청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히 감당하여야 할 사명자로 성장, 성숙되기를 바란다. 그런 말이에요. 본문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자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 부르심에 합한 은혜도 더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이 직위로 부른 게 아니라, 직위가 뭐예요? 직책, 랭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직무를 위한 부르셨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살아야 하며 그 자녀가 누린 바 그 권세를, 직무를 감당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예수를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직접 불러주셨는데,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나타나서 불러주시느냐? 첫째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먼저 만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아 그렇구나, 나 보잘것없는 이러한 인생을 하나님이 특심으로 특별히 사랑해서 불러주셨구나, 그것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자를 하나님이 우선 사용한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나하고 상관없지, 나하고는 먼 얘기네. 겸손은 우리가 윗사람을 잘 공경하고 말에 반응하는 것도 겸손이지만, 여신앙적인 겸손에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관한 초청에 반응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겸손한 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수없는 성경의 주인공 얘기를 듣잖아요. 저도 막 어릴 때는 지겨워. 뭐 사울왕이 어떻고 모세가 어떻고. 근데 그 배경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살펴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메시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요, 태어나서는 안 될 시기에 태어났어요. 왜? 그때 태어나면은 남만은 무조건 바로 왕이 죽으라고 했거든. 근데 그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용감하게 2달 동안을 숨겨. 그러나 이제는 숨길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 신음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예요? 버려라. 그래 갈 때는 조그만 상자를 떼어가지고 나일강에 흘려보냈단 말이야. 그랬더니 바울의 딸 공주가 시녀들을 하고 목욕하러 나오다 그 바구니를 발견하여서 모세는 왕궁에서 친모 요게벳이 유무로 인생을 살아가서 왕궁에 40년 동안에 왕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군사, 외교, 경제, 천문학 다 통달을 했어. 왕의 수호를 받았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머니 요괴를 통하여 신앙의 교육도 받았지.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속박된 노예의 민족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일어났다가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는 보잘것없어. 처가사이 대리사위의 이 목동이잖아. 이러한 낮고 낙은 자세 속에서 40년을 본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남은 인생 40년을 주님의 도구로 살았잖아요. 그 미디안 40년 동안에 훈련받은 건 뭐예요? 겸손의 훈련이지. 겸손의 훈련을 다른 말로 적용한 뭐예요?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인생이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17장의 베네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의 심령에 부닥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아들을 뺏긴
불교의 종단의 주지가 성경을 보잖아. 왜?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 이 아들을 뺏어오려면 성경을 통하여 이 예수를 알아야 되겠다. 그건 그분의 부르심의 도전이야. 각자의 부르심의 도전은 다를 수 있으나 그 성령이 깨닫게 한 말씀을 안고 신앙의 모험을 가는 것이 겸손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냥 신앙적인 적용하면은 뭐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왜 기도가 겸손하냐? 하나님이 누구며 내가 누군가를 알기 위한 그 신앙의 모험의 자리에 선 자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냥 수없이 강조하잖아요. 근데 아이고 부모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그냥 코 껴서 나왔지. 그 자세로는 주님 만나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우리 샘물교와 성도로서 하나님이 세워져가는 성도의 일원으로 나를 오늘도 부르시고 이 성도의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삼으셨구나. 이 정도로 깨닫고 나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저도 가끔 뭐 TV 뭐예요 자연인인가 그거 보면은 각자의 기질에 따라서 막 호텔을 놓고 운막을 짓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제가 그 광경 속에서 목사로 보는 그 관찰하는 관점은 뭐냐면 자기들이 컨테이너든 운막이든 졌기 때문에 기쁘고 자유함 속에 사는 거야. 생각을 해봐요. 남들이 살던 그 컨테이너 수리하고 사는 것과 자기가 직접 운막을 짓고 사는 것과 가치는 틀리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집에 사는 것보다 내가 지으면서 사는 것이 보람 있는 것처럼 각자의 주님의 부르심에 유목사의 부르심과 여러 부르심은 시공간은 다르지만 그 본질, 생명, 하나님은 같잖아. 그걸 발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편 127편에 보면은 씨 뿌리고 거둘 때에 눈물로 거둔다고 그랬어. 뿌려봐야지. 헌신을 해봐야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희생을 해봐야지. 그래야 그 종자를 통해서 열매의 결실 속에 감사가 나고 위로가 나고 존귀한 걸 발견하죠. 신앙의 승리자를 보면요, 각자의 하나님에 반응한 자가 어느 어린이는 전도해야지, 어느 어린이는 내 성경책은 봐야지, 어느 친구는 예배에 최소한도 내가 주일 성소해야지. 이 각자의 주는 신앙의 도전을 성패의 관건은 뭐냐? 결단하고 행하느냐, 행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에 주님의 은총과 은혜와 믿음의 분량 사이즈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심의 이 축복된 그 직무와 사명을 감당할 때에 만만치 않은 것도 감당해야 돼, 생각해야 돼.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신앙이에요. 진보와 발전, 한 계단 한 계단 성장하기 위해서는 꼭 고난이 수반됩니다. 왜 고난을 주는 줄 아세요? 그걸 극복해야만이 살아거든. 우리가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이 축복은 비견할 수 없지만 이 축복을 감당하기 위한 고난도 수반되는 거예요.